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 3서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찾으시고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8절 제가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합당하다 싶으면 그에 따른 행동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게 그만큼 가치가 있다 싶으면 9개월의 임신 기간과 육아의 그 고통을 감내합니다. 이 건강한 몸이 가치가 있다 싶으면 다이어트와 운동으로 몸을 다져냅니다. 가치가 있다 생각하면, 합당하다 생각하면 그게 몸소 보이게 됩니다.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요. 저와 아내가 이제 올 7월이면 벌써 결혼 10년 차가 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만나 교제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 졸업하고 1년 후에 제가 24살, 아내가 꽃다운 23살 어린 나이에 결혼에 골인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하기 직전에 1년 동안은 장기 연애를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아내는 필라델피아에서 선생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시차 때문에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실 헤어질 뻔했습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챙기려고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그 디테일들을 다 챙기기가 어렵고, 제가 늦은 저녁이면 아내는 이른 아침이고, 제가 아침이면 아내는 밤이고, 시간을 정해서 해도 통화하면서 얼굴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서로 포기하지 않았고, 잠을 못 자도 지지고 볶고 싸워도 큰맘 먹고 큰돈 들여 아내를 만나러 미국에 와도 저한테는 늘 이런 결론이 나는 겁니다. She is still worth it. 이 사람이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제 일생을 다 바쳐 헌신하고 희생적으로 사랑하겠노라 결혼까지 한 거죠. 합당하다 생각하면 그게 눈에 보이도록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합당하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나의 삶을 받으시기에, 나의 몸, 나의 목숨, 나의 노력,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만큼 하나님은 합당하십니까? 아멘. 이 아멘이라고 한 우리의 고백이 진짜라면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어떻게 드러나야 될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에 임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정말 합당하신 분이시다,
God is totally worth it 이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선교를 임하는 모습을 통해서 God is not really 그닥 합당하지 않으신 분이다 라는 결론이 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가 선교할 때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사실을 잘 드러낸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가이오입니다.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은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선교사들을 영접하고 보낸 이 가이오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8절은 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선교사들을 영접해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슬라이드가 또 있을 텐데요. 이게 본문의 구조입니다. 이 본문의 구조 중에 이 본문의 핵심 내용을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오늘은 1절에서 6절 말씀만 함께 보고 다음 주에 제가 좀 미뤘습니다. 다음 주에 7절, 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이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 기준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가지 모습입니다. 다음 주는 7절, 8절에서 세 가지 이유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에 나누어 드린 목회의 방향 편지 읽어 보셨죠? 아멘. 읽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앞으로 선교 방향에 대한 가장 기초가 되는 선교 전략과 정책을 세웁니다. 만약 그 선교 전략과 정책을 우리가 큰 배너로 제작해서 여기와 비전 채플에 만약에 내건다, 현수막을 내건다 하면은 한 문장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In a manner worthy of God. 하나님께 합당한 선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모습이 무엇인지 두 가지 기준을 말씀을 통해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 기준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 1절에서 2절 보십시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노년의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사도인 요한이 가이오에게 쓴 편지인데 벌써 3번이나 사랑을 언급하고 있죠. 깊은 사랑이 뚝뚝 눈에서 떨어지는, 꿀처럼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가이오,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왜 그럴까요?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간구한다고 하죠. 그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가 가이오의 영혼이 지금 너무 잘 있는 겁니다. 영혼이 참 건강해서 그렇습니다. 왜 저희가 자주 이렇게 기도하죠.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이 이미 잘 되고 있음을 보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미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육체도 강건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가 만약 사도 요한처럼 하나님, 지금 우리 영적인 건강 상태만큼, 영혼의 상태만큼 육체도 건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면, 심지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지금 우리 몸의 건강은 어떨까요? 영이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영혼이 너무 건강해서 우리의 몸도 그래서 건강해지고 활력을 되찾게 될까요? 아니면
영이 시들시들해서 굶어 있어서 우리의 몸도 그렇게 될까요? 저는 저희가 사도 요한처럼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건강한 만큼 우리의 몸도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져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던질 질문이 있다면, 요한이 가이오의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달리 말해서 우리는 우리가 건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건강한 교회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3절 보십시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자주 보는 영상이 하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틀어주시겠어요?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강아지, 우리 하민이가 참 이뻤어.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 마음속으로 하민이 공부 잘할 거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역시나가 정말로 역시나다. 그래, 열심히 하고 몸 건강하고 엄마 그곳에 계실 동안만이라도 엄마 말 잘 들어. 엄마 말씀을 잘 들고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하민이 잘해요. 그럼 잘하고 있고. 네. 그래, 건강해라. 저희 할머니입니다. 제가 자랑을 좀 하자면 사실 저 영상이 좀 더 깁니다. 저희 형, 동생, 저 동생까지 이렇게 다 인사 말을 이렇게 덕담을 해주시는데, 저희 형이랑 동생은 그냥 이렇게 하영아, 하림아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저 얘기할 때만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러십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희 형제는 부모님과 떨어져서 미국에서 공부를 했고, 아버지가 자주 이제 할머니를 찾아뵙고 저희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할머니가 역시 공부 잘하고 있구나, 엄마 말씀 잘 듣고 있지, 잘 들어라 하면서 저렇게 너무 기뻐해 주시는 겁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녀가 됐든 손주가 됐든 조카가 됐든 친구가 됐든 전화기 넘어서라도 누군가가 소식을 전해줘서 잘 가고 있다 얘기가 들리면 어떠십니까? 기쁘시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이 와서 가이오 안에 있는 무엇에 대해서 증언했죠? 진리에 대해 증언했다. 4절, 이 증언을 듣고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또한 저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 손주 잘 되는 거 너무 좋습니다. 근데 잘 되는 그 정의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 손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른 거 다 없어도 진리 안에 걷고 있다. 이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소식이 속속이 들려오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Walking in the truth. 이 가이오 진리 안에 있었고 또한 그 진리를 행동으로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준은 바로 진리입니다. 이후에 보게 되겠지만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 행하기 때문에 이 가이오는 이 선교사들을 지극정성 모신 겁니다. 두 번째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사랑입니다. 두 번째 기준, 사랑입니다. 5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 5절에 언급된 형제는 3절에 언급된 형제들과 동일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these brothers라고 하죠. 이미 언급한 3절에 그 진리에 대해서 증언해준 그 형제들이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나그네라는 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영어 번역과 같이 stranger, 모르는 사람. 가이오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친분은 없었는데 마치 나그네처럼 지나가는 사람인데 요한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죠? 네가 무엇이든지 이 형제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 형제들을 위해 네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다 신실한 것이다. 우리가 이후에도 오신실하신 주 찬양을 부르게 되겠지만 신실하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게 신실하시다라는 거죠.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신실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가이오가 하는 행동이 왜 신실하다라는 걸까요? 우리가 이미 앞서 힌트를 보았지만 진리 안에 있고 진리 안에 걷고 있다. 진리를 아는 것에서 그친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된다. 그 말이죠. 근데 유독 그 진리에 대해서 말한 후에 이번에는 사도 요한이 구체적으로 가이오가 베푼 사랑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아까 3절에 가이오의 영혼이 잘됨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너에게 있는 그 진리를 증언했다 했는데 6절에 와서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고 합니다. 지금 1절에서 6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도 요한이 진리와 사랑을 보인 가이오에 대해서 듣고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 나머지에 어떻게 나옵니까? 더해라. 격려를 하면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6절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영혼이 참 잘 되고 있던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이렇게 하면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 기준이 뭡니까? 가이오가 걷던 그 진리와 가이오가 베풀었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그 모습은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갈 것이 하나 있다면 당연 저 형제들이 누구냐라는 거겠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들은 바로 선교사들입니다. 저기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 7절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나간 사람들, 그러나 그들의 후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8절 진리를 위하여 일하는 자. 선교사입니다. 선교사. 무엇보다도 눈치채셨습니까? 요한이 편지를 가이오한테 썼는데 우리한테 와서 교회 앞에서 너의 진리와 사랑에 대해서 증언했다라고 하죠. 이겁니다. 요한이 속한 교회 공동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들이 가이오가 있는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가이오가 모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행함으로 사랑을 베풀어 그들을 영접했다는 겁니다. 교회 앞에서 증언한 파송 선교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또 소개해드립니다만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선교는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가 파송했죠. 그래서 14장 27절에서 28절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 보고를 합니다. 그게 선교의 시초부터 세워준 모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있는 직전
요한 3서까지 나오는 선교의 모습은 무엇이냐? 선교사는 교회가 파송하고 파송받은 선교사는 교회로 돌아와 보고를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으면 영접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6절 말씀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저 전송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이제 8번 더 등장합니다. 이후에 제가 한 본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8번 전부가 다 선교적인 맥락에서 등장합니다. 교회의 파견, 교회의 후원. 오늘 본문은 진리와 사랑이라는 명확한 기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는 너무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결론 다시 보여드리면 교회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해야 한다 했을 때 저 하나님께 합당하게를 진리와 사랑으로 대체해서 읽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선교를 생각할 때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가 있을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입니다. 첫 번째는 assessment, 검토입니다. 선교 사역과 선교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 3서 8절 말씀을 보면 또한 가이오가 이 선교사들을 영접한 이유는 그는 진리 안에서 걷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보겠지만 이런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했을 때는 옵셔널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진리의 여부, 순종의 여부가 되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하게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선교사를 후원함으로 또 그 나아간 선교사와 함께 어떻게 된다고 하죠?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된다. 네, 저 8절에 이 같은 자들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저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 같은 자들이라는 말은 특정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 특정한 사람 아까도 읽었지만 또 봅니다. 7절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간 사람입니다. 그냥 해외로 나간 사람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위해 나간 그 사람.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또 영접 후원함으로 우리는 진리를 위한 한 팀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선교 사역이, 이 선교 단체가, 이 선교사님이 진리에 합당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를, 그 모습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 3서는 요한 2서에 정반대되는 편지입니다. 요한 2서를 잠깐 보시면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잠깐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영접, 후원함에 있어서 두 가지 옵션이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할 수가 있고 반대로 거짓과 악한 일에 참여를 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진리를 위해 하는 것인지 악에 동참하는 것인지 어떻게 분별합니까? 진리죠. 이 진리, 이 말씀으로, 이 기준으로 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간 사람이라면 그 예수님이 정확히 누군지 알고 있는지, 그들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이 진짜 복음인지 가짜 복음인지 분별하고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분별을 하고 후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죠. 더 나아가서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말씀이 말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열매, 성품, 말씀을 기준으로 보고 분별하는 과정이 교회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선교사님과 선교사역은 정말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다. 이 결론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한 가지 꼭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친한 게 친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 고병익 선교사님, 김종원 선교사님 후원하는 이유가 우리 교회 출신이고 우리가 다 친해서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 논리가 되면 그러면 오랜 세월 이 두 분과 동거동락한 우리 연세 많으신 성도님들은 적극적으로 후원하지만 지금 우리 2부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새 가족이 정말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그러면 후원 안 해도 됩니까? 아니죠. 가이오가 보여준 모범이 뭡니까? 나그네, 스트레인저, 몰라도 후원을 하는 겁니다. 친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나 친분이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고동락했기 때문에 그들을 지켜봐오셨잖아요. 그들의 삶의 증거를, 그들의 말의 증거를, 그들의 선교에 대한 이해를, 그들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그들의 말씀에 대한 깊이를,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오랜 세월 지켜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이 검토, 검증하는 게 너무 쉬워지는 겁니다. 친분은 그래서 도움이 되는 것이지 친분이 기준이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선교를 후원하실 때에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친분이 있는 사람을 지켜본 사람을 파송하는 것과 서류상으로 이 질문을 다 답하고 하루 이틀 만나서 면담하는 거랑은 천지 차이의 효과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친분이 기준이 아니라 친분이 없어도 다른 교회 파송일지라도 우리는 적극적으로 후원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기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적용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저희가 소개하게 될 선교 기관과 후원을 저희가 고려하게 될 선교사님들을 만약에 모시게 된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알기를 힘써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부터 우리가 연습할 수 아니 실행해야 되는 거죠. 우리 고병익 선교사님, 우리 김종원 선교사님 편지 올 때마다 저희가 알려드리죠. 그러면 뽑아드려서 드리면 이분들이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떤 상황을 처해 계신지를 교인이면 다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진리에 맞게 하는 선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두 분 선교사님 선교 편지 친교실 가기 직전에도 또 걸려 있습니다. 한번 봐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진리에 얼마나 합당한, 얼마나 좋은 사역들을 하고 계신지 봐주십시오. 두 번째, 진리가 검토, 검증이라면 두 번째 적용은 후하게 하는 겁니다. abundance, 후하게. 제가 아까 6절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 전송이라는 단어가 파송과 후원의 맥락에서 쓰인다 말씀드렸죠. 한 본문을 소개해 드립니다. 디도서 3장 13절입니다.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어떻게 하라고 하죠?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라고 합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6절에 나온 전송과 부족함이 없게 보내라 똑같은 단어입니다. 슬라이드가 하나 있을 텐데요. 미션 선교라는 이 책에 이 사랑과 진리의 관계를 너무 잘
엮어주는 코트가 있어서 소개해드립니다. 교회의 책임은 분별해서 보내는 것이지 보내놓고 의심하면서 후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진리의 기준으로 명확히 검토, 검증, 분별해서 보냈으면 이제는 사랑의 기준으로 지극정성 후원하는 겁니다. 물론 그 첫 번째 검증, 검토, 아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겠죠.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사랑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기준이라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기준이 되는 거죠.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사 정말 자기를 내던질 만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이 그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금액이 적든 많든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모시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선교사님들을 향한 사랑이 있나? 하나라도 더 많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것을 먹여주시려는 엄마 아빠의 마음처럼,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처럼 저희가 부족함을 다 채우지 못할지라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이 후원, 영접은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5절 다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행한,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행한. 적용으로 그냥 이렇게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타이더타니 침례교회 선교를 다시 땅 하고 시작하면 지금부터 아니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후하게 헌금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후하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후하게 집에 초청해서 상다리 부러지게 식사 대접하는 겁니다. 현지에서 필요한 물품들이 있다 소식이 들려오면 박스에 그냥 꽉꽉 눌러 담아서 후하게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준입니다. 당연히 쉽지 않겠죠. 대단한 희생이 되겠죠.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 모습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미국을 참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군인들의 희생과 군인들에 대한 대우입니다. 지금도 저희 2부 예배 찬양 인도하던 닉 형제가 6개월 동안 파병 나가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지역에. 그 군인이 하는 희생과 그 가족이 하는 희생. 그래서 또 미국은 비행기를 타도 먼저 타게 해주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무기를 빵빵하게 보급해주고 미국에서는 신용카드 군인이 만들면 애뉴얼 피도 안 냅니다. 의료보험, GI, 학비 지원 후하게 해주죠. 왜 그렇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들게 됩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보고 알게 되는 사실, This country is worth sacrificing for. 이 자유민주주의 싸울 만한 가치가 있다. 아니면 life, liberty and happiness.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죽기까지 싸우는 것도 가치가 있다. 그게 되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희생이, 그래서 그만큼의 대우가 있는 겁니다. 물론 완벽하지 않겠죠. 제가 몰라서 하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희생에 따라서 우리가 이걸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는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타이드워터 한인 침례교회가 God is worth it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선교할 때
선교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신, 그래서 교회를 통해 파송하신 선교사님이라면 그 선교를 적극적으로 분별하고 후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교가, 그 선교로 God is worth it, 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가 그러한 선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